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갑자기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 어린 나이에 세속사회 한복판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질서 한가운데 갑자기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겐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는 벨드사살이 되었습니다. 벨을 섬기는 자, 즉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 이름대로 살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에게 그 이름을 준 세상 권력은 또 다른 것을 강요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세계관,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질서를 배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세상에선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한다. 세상의 언어를 쓰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도태되고 너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엔 망하게 된다. 계속 우리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문제는 이 말에 넘어가 믿음을 멀리하고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동화되다 보면 우리도 결국 세속사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속의 권력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담대하게 거부하고 계속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인가? 아니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한 무능한 신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편의를 봐주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이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는 아마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뜻을 정하는데 어제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벗어나 산다는 것을 뜻하진 않죠.
다니엘 역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고 바벨론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왕이 주는 밥을 거절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결심하고 그 한 가지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죠. 그것이 벨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밥을 과감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를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감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마셨다면 그곳에서 유다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다면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나 있었을까요?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배가 찼는데 어찌 하나님이 어찌 유다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신이 무엇일까요? 돈? 권력? 쾌락?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확실한 미래 역시 우리의 또 다른 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또 다른 신이 되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힘든 사회이다 보니 누군가가 우리의 밥을, 우리의 음식을 제공해주면 그것이 끊길까봐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거부할 때는 거부해야 하는데 그들이 주는 산의 진미에 눈이 멀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세속사회에 오히려 충성을 맹세하고 세상이 주는 음식에 길들여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성경은 다니엘의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빛이 났다고 그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번엔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니라. 이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사회 한복판으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밥을 먹는데 어떻게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밥을 거절할 때 비로소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배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처럼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뒤처질까봐, 세상에서 낙오될까봐,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힐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강요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대로 살면 망할 거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건 거부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위세와 그 능력이 땅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평생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살겠다고,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을 압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책당회로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이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